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마음껏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나 산수나 영어 같은 것은 필기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는 바둑이나 태권도나 아니면 운전 같은 것들은 실기시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이러한 것들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분노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 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차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드러내고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지 마라, 또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또는 그 말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말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말의 실수를 범하면 그것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데 신중하고 말하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긍정적인 능력도 있고 또 부정적인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말의 긍정적인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바로 말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는 매우 작지만 그 작은 그 재갈이 덩치가 큰 짐승들, 덩치가 큰 말들을 모두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배 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배의 키가 그 크기는 매우 작지만 이 작은 키가 거대한 배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이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크고 사람보다 힘이 더 센 짐승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이 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 놓으면 그 작은 콧뚜레를 통해서, 그 작은 재갈을 통해서 큰 짐승들을 쉽게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사람의 힘으로 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배의 키를 통해서 그 거대한 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에는 긍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에는 부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바로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하나가, 성냥 하나가 온 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스파크 하나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들판이 다 초토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불태울 수도 있는 부정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들, 또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비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과 같아서 이 불이 많은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것이 불타 없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것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능력도 있고 부정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이 칼이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듯이 말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전에 늘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분명한 사실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한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신과일을 먹고 트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처녀가 트림을 하더라. 보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을 건너가고 나니까 그 아가씨가 구역질을 하더라. 이렇게 말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넘어가니까 그 아가씨가 입덧을 하더라. 또 한 사람 넘어가고 나니까 그 아가씨가 아이를 가졌다더라. 또 한 사람 넘어가고 나니까 그 애 아빠가 누구다더라. 소문은 끊임없이 퍼지는 것이 바로 뜬금없는 사실이 아닌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 진짜 팩트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던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TV에 아름다운 탤런트들이 나오니까 여보, 나는 누구를 닮았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눈은 김지미를 닮았고, 당신 코는 황신혜를 닮았고, 당신의 입은 김태희를 닮았고, 당신의 피부는 이영애를 닮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보면 장인어른 닮았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딸이 아빠를 닮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장인어른을 닮은 것이 당연한데 앞에 그렇게 칭찬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불필요한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할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바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꼭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아야만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때에,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하는 그 말이 표현이 적절한 말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바로 우리의 모든 말들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춤추게 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는 이 점원이 손님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커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손님에게는 커피값을 6,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원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 손님에게는 4,0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점원이 물었을 때에 저에게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참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까지 덧붙이는 사람에게는 2,0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과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바로 아담이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에게,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이유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신문제 사회에서 노비의 자식이 태어나면, 노예의 자식이 태어나면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노예의 자식이라고 해도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 왜 천한 이름을 지어줬는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지어주어서 너는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천한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속 사용해서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기 위해서 천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지어준 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생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면서 또 하늘의 새들과 이 땅의 짐승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조련하고 훈련시키고 길들여 왔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바로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새들도 통치하고 길들이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땅의 모든 짐승들도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야생마들도 이것을 길들여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온순한 말로 훈련시키고 조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말들도 소들도 조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집을 지키는 일, 짐을 나르는 일, 농사를 짓는 일에 이 동물들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살아가는 새들도 독수리와 비둘기들을 훈련시키고 조련시키고 길들여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호랑이도 사자도 곰도 야생동물들도 맹수들도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닷속에 살아가는 돌고래들, 범고래들도 훈련시키고 길들여 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길들여 왔는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로 우리 인간은 말도 통하지 않는 새들도 조련하고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동물들도 다 길들이고 심지어는 바닷속에 살아가는 집채만한 돌고래도 훈련시키고 길들였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말을 길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말에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평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에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면 행복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말의 열매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의 열매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 것,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찬송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입술이 되고,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이 되었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이 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옳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의 샘에서 여러 가지 샘물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의 샘에서는 한 가지의 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한 가지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힐 수는 없고 한 나무에서는 하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우리의 말도 감사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의 열매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열매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열매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의 열매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는 언젠가 내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한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열매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바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내 입을 지킴으로써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언제나 긍정적인 말, 언제나 칭찬하는 말, 언제나 선한 말, 언제나 좋은 말, 언제나 격려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할 때마다 내 앞에 세 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세 번째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이 늘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세 가지의 말을 붙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의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상대방의 공으로 돌리는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말을 하고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맺지만, 내가 비판의 말을 하고 내가 누구를 공격하는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도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의 실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입술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내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말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과 인도와 같은 나라는 영어를 사용하지요. 미국이 영어를 쓰는 이유, 인도가 영어를 쓰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를 쓰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의 언어가 있죠. 군대 가면 모든 말이 단아가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요로 끝나면 크게 혼이 납니다. 군대에는 군대의 언어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언제나 선한 말, 언제나 좋은 말, 언제나 은혜로운 말, 언제나 칭찬하는 말, 언제나 위로하는 말, 언제나 감사하는 말, 언제나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말, 언제나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내 옆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귀한 언어의 삶이 되셔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